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 위로 계시며 하나이시다. 체는 이 전미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 인격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한 분으로 계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세 명이 모여서 한 명이 되는 그런 삼각형의 세 변이 모여야 하나의 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삼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세 분이서 같이 계심으로 한 분 하나님 세 인격을 가졌다. 그래서 독자적인 존재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세상에서는 세 명이 한 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 이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고백의 현장, 기도와 전도, 이제 삼위일체 다음으로 우리가 고백의 현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섯 번째 강의를 통해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라는 것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진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백이 어떤 것인지, 물론 그 고백이 오늘 주제와 같이 기도와 전도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죠? 그래도. 그래서 라틴어에 주어가 없으니까 1인칭 주어로 해서 그래도 믿습니다. 네, 뭘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세례 교육을 위해서 믿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실제적인 삶이 밀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했죠. 그래서 세례와 신앙과 삶이 일치됐다. 세례와 신앙과 삶이 일치됐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장로들이 교회에 치리하는 리더들이 가서 그의 삶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한 후에 삶의 이치, 신앙의 고백과 삶의 이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례가 이루어진다.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 사귐의 시작. 그리고 그 사귐의 계속이 뭡니까? 우리가 성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 성찬입니다. 세례 없이 성찬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의 시작이 세례인데 시작이 없이는 계속이 없기 때문에 계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 성화입니다. 그래서 계속이 없이는 시작이 없이는 계속도 없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실제의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리지 않고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발로. 심장에 머물러서 그 고백이 발로 뛰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사게 하고 고백과 실천적인 삶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에 로마 그 교회 당시 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로마 신경을 모태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고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곧 죽음과 이끌어집니다. 핍박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이고 그것이 세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세례의 동시에 진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야고보서지야. 흩어진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열매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 그 행위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만 죽은 믿음은 열매, 어떤 열매? 행동,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죽은 나무. 죽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오늘 고백의 현장, 기도와 전도를 소개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그 본질과 특성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본질과 특성에 맞는 행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행동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 아니라 행동으로 주여 하는 자의 고백의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쓴 이 야고보는 행함 없이 글로만 하는 그 입으로만 떠들어다니는 그 신앙 고백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책망하며 헐벗은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옷을 챙겨주고 당장 쓸 것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믿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는 자에게 빵은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식사비는 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책망합니다. 헬버슨 형제 자매가 주위에 있습니까? 도우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교회가 있습니까? 가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를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챙기고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헐벗은 이들에게 축복의 말만 건네고 평안히 가라라고 작별인 사는 것은 헐벗은 사람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목이 마른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물을 줄 수 있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입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나불나불대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여러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도 지적 이해와 동의를 넘어 행함과 실제적인 실천, 삶 함께 드러나야 한다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산다는 것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추위에 떠는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계속해서 배우는데 삶의 고백입니다. 자,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삶의 고백입니다. 자, 믿음만큼 살겠다. 삶의 변화를 확실히 시키겠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삶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의 고백과 더불어 삶의 변화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한 후에 세례를 껐습니다. 창기와 그리고 세리는 창기와 세리의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낮에는 창기 일을 하고 몸을 팔고
그렇게 음란과 더불어서 뒹굴고 모르는 남자와 돈에 팔려서 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창기는 낮에 착복하고 그리고 뒤로 빼돌리고 남을 속이고 억압하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삶을 본 후에 한다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만약에 그에게 떨어졌다 해도 삶으로 변화되지 않다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생명, 역사하십니다. 내게 역사하십니다. Word and Spirit.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역사하여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면 생명의 삶, 그리고 재창조의 삶, 새로운 언약의 삶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고백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삶의 자리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전수한 고백은 성도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백은 입술에만 머물고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인격과 삶으로 녹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더 착복하고 더 잔인고빈하게 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은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다 하여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조주하여 그 다음날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곧 심판받아 비틀어진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노라고 잔인고비처럼 내 것만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이 아무리 고상해도 삶과 떨어진다면 멸시당할 뿐입니다. 손가락 당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부끄러움만 주고 하나님을 영광 가리는 그런 조주의 그런 도구, 조주의 자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주님께도 버림받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과 삶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생명을 포기해야 되고 재산을 포기해야 하고 신분을 포기하고 안전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지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왕따의 삶을 삽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에 포기해야 할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 포기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요일에 혹시 일을 가야 됩니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같이 가르쳤는데 주일날에 자신이 임용고사가 있다고, 주일날에 학교에 시험이 있다고, 의대생이라고, 그리고 교육대학원 간다고 일요일 빠져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교육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런 차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교육자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고3이 되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 그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는 교육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고3이 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청년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사 대학을 붙었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자를 하나님 돕지는 않겠지만 설사 대학에 붙었다 해도 그 대학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임용시험이 있고 아무리 의대생 시험이 있고 아무리 자격증 시험이 있고 아무리 토익 시험이 있어도 그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고백과 삶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혹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고 고백하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창기와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화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울음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그 드리는 기도,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합을 도우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통하심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상시가하며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분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찬양이 뭐라고요? 송영입니다. 송영은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보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송영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설교와 말씀과 또 당시에 있었던 그 축복과 축도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아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신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그 말은 그분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영존하신다는 거죠. 자존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자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영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완전한 분, 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따라 기도하기가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열거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 하나님께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그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12개의 항목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감탄을 하나씩 적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이며 전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고백이며 증언입니다. 증거. 마르투스, 증거,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마르투스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고백은 세상을 향한 증언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고백이 뭐라고요? 증언, 법적인 증언이라. 그래서 결국 그 심판 때, 하나님 심판 때에 증인으로 쓸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언자,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증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믿지 않는 자, 신천지에 빠진 자 청년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면 기분 나빠하니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현상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당신에게 당신에게 속한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미움과 그리고 증오입니다. 당신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악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 아픔과 죽음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 곧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찾아오기 전에 항상 고통이 따라오는데 고통과 죽음이 있다면 당신은 죄인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 두려움, 증오, 죽음, 고통들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됩니다라고 전도하는 것이 증인 마르투스로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받을 것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받은 것을. 전도는 전수받은 것을 전하는 것. 교회는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에게 받은 것을 전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듣고 배운 것들, 공생의 기간에 그 3년 동안에 배운 것들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전하시지 않은 분이 예수님. 그래서 전도는 나의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벽을 낳았다.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사업에서 잘 되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받는 것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것을, 말씀을, 은혜를 전한 것이 삶으로 전하는 전도입니다. 참된 증언은 세상의 웅변이나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일요일 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다른 결혼식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 않고 예배를 먼저 간다는 것은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모습을 상상하고 회고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증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서 담배와 도박을 하는 그런 공사에 취직했습니다. 술을 파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도박을 하는 그런 공사에 취직하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요일에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일단 교회 나와봐라.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믿고 병이 나왔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를 변화시켰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는 이것을 다 포기했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나는 예수님이 참 좋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 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교회 와봐라. 물론 전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 삶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 삶이 180도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세워나가고, 그리고 자녀들과 믿지 않는 그 불신자,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의 현장입니다. 고백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백이 세상 사람들을 향할 때는 전도가 됩니다. 고백이 나에게 향할 때는 뭐라고요? 기도. 세상 사람들을 향할 때는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삶의 변화를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의 모진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살아남은 분을 고백자라고 합니다. 이 고백자로 불렀는데 목숨을 잃은 분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고백자, 목숨을 잃는 자는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진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을 먹는다면 술을 끊는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술을 끊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끊을 때, 그 죽기 살기로 그것을 끊을 때 그것이 삶의 고백이고 순교자의 목숨,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백대로 사는 자가 고백대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백은 진리를 말함으로 거기에서 마땅히 진실이 있고 그 말함에 일치하는 행동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혹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삶의 자리. 예배당 교회에 와서 입만 나불나불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삶의 변화를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한답니까? 수세자의 고백과 더불어 삶을 확인한답니다. 고백과 세례와 삶이 하나가 돼요. 뭐라고요? 고백과 세례와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사하고 나서 세례를 베풉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삶의 자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세례받는 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삼처럼 거룩하게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가정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모들과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삶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그 위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위엄은 권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는 자로서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수한 고백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기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 나에게 속하는 것을 기도, 사인에게 하는 것을 전도라는 것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입술에 고백을 머무는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행함으로 실천하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 삶과 가치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고백은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외워라. 하루에 100번 외웠더니 이렇게 되었다.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할때 예수를 믿는데 마치 무속신앙을 믿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당처럼 치부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과 또 사도신경을 추슬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외우는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외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주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종수한 고백은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듣다는 것이 기독교인이나 예수쟁이라는 이름처럼 고백에 맞는 인격과 삶이 녹아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향해 2인칭을 취할 때 기도의 성격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너로 당신은 헬라어로 수인데 당신은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할 때 주는 당신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당신은 너는 2인칭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데 아버지란 이름으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물론 구약에도 드문드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여호와라는 자음밖에 쓸 수 없었죠.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년대에 부른 자를 무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여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왜요? 거룩하신 이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도나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My father. 나의 아버지. 파테르 헤몬. 하기아스테토 오노마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는 기도에 잘 나타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은 기도의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창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은 이 기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길이 열리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방편으로 삼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메디에이터,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집에 또 잠을 자러 밥을 먹으러 오는 것처럼 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행식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명하신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조명하다고 있죠. 하나님께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을 불을 켜면 하나님께 비추는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비춰서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 뜻.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과 중요한 교제 방편입니다. 여러분, 월드 앤 스피릿, 개혁교회, 개혁주의, 개혁교회의 핵심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갖고 계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삶을 통해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송영입니다.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예배라고 하죠.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고 삶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삶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은 기도 중에서 특별한 형태를 가진다는 거. 에베소서 3장에서 14절에서 19절, 3장 14절 19절 기도 부분이라면 20에서 21절은 성령 부분입니다. 성령은 자신이나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2인칭 수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3인칭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신 영광을 뵙고 깨닫고 누리면서 찬송하는 기도의 절정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갖고 계신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삶을 통해 올려드린 것. 삶의 예배, 삶으로의 예배가 바로 성령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세 가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였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의 영광이며 셋째는 믿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둘째가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의 영광.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인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증언이며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고백, 즉 증언과 같은 뜻입니다. 증언과 같은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 고백이죠. 고백을 해왔도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증언이며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믿음의 고백은 곧 세상을 향한 증언이라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바로 증언인데 전도라. 사도신경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데 전도라는 거죠. 전도는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거죠. 구원 사역을 나에게 행하신 것을 전파하는 거죠. 전도의 기초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전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래서 이 전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메시아, 선지자 직분입니다. 왕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새로 만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입니다. 전도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존수받은 것입니다. 그 존수받은 것은 교회의 전통,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교회는 고백 내용을 사도들에게 받았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도적 선포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적 선포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전합니다. 사도적 선포.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했다. 사도신경. 비록 성경에 없지만 사도적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경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동시에 존수받는 자가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지켜 존수할 것이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 믿음의 고백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받은 것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참다운 증언의 진위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10계명인데 10계명 우리 다음 시간 배우지만 두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삶으로 전하는 전도. 그래서 다음 시간 배울 것이 10계명.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참된 증언은 이 세상에 습득력 있는 웅변이나 수상 아닙니다. 재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것, 내가 영향을 받은 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미련하다 하나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 거지. 그러나 세상은 그걸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작정, 그 작정한 이들의 미련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미련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얼마나 믿지 않는다는 그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일요일에 영업을 하면 수백만 원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립니다. 포기합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직업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은 세상의 사람이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전도는 단지 옛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역시 희열에 나온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인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 전도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는 들은 바뿐 아니라 들은 바뿐 아니라 체험한 자를 전한 것입니다. 그 체험한 바를 신비주의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 들은 바 체험한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맡겨진 증인으로의 삶을 마르투스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의 요약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화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히트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당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 열매가 있는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